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회중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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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간계가 뭐냐면은 마귀는 간교하게 계략을 세운다. 머리를 쓰는데 굉장히 간교하게 머리를 쓴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공격했어요. 마귀는요, 잠을 자지 않아요. 밥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해요. 안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해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은 왜 마귀를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개가 없거나 양 쫓는 개가 없거나 염소가 없으면은 계속 먹기만 하다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마귀를 이기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더 믿음이 커지게 되고 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이 마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마귀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사람은 물질이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20억의 인구를 속였어요. 마귀는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힌두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쥐새끼로 태어난다, 벼룩이로 태어난다,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3억의 인구를 속였어요. 그리고 회교를 만들어서 16억을 속였어요.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외칩니다. 하루에 5번씩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5번씩 외칩니다. 그리고 불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6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속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권력을 잡는 거다, 명예를 누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가도록 마귀는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그 간교한 계략을 그렇게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이란 말은 온 몸이란 말이고 갑주란 말은 갑옷이에요. 온 몸에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피와 살이죠. 우리는 피와 살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피와 살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사람끼리 미워하고 사람끼리 전쟁하고 사람끼리 싸우고 우린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이 이미 미우면 마귀에게 속은 거죠. 혈과 육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직급이 있어요. 영들이 직급이 있고 악한 영들이 맡고 있는 에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통치자를 계속 속여가지고 전쟁하게 만들고 나라가 잘못되게 만들고 통치자를 속이는 거죠. 권세자들을 속이는 거죠. 권세 있는 자들을 계속 뒤에서 공격을 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약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게끔 부정부패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공격을 갖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얼만큼 공격을 해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울지 않아요. 사자가 울고 다닙니까? 근데 사자가 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 사자가 울어요. 그때는 사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사자는 원래 코끼리 보면은 피해갑니다. 코끼리가 자기보다 등치가 5배에서 10배가 커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집단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자 밟아버리면 다 뼈 부서지고 죽어요. 근데 사자가 울 때는 코끼리를 공격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코끼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울 때는 베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믿게 만들고, 마귀가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마귀는요 삼지창을 하고 피를 질질질 흘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거냐? 같이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몸에 입혀지는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우리가 사는 날은 악한 날이에요. 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 땅에 임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마감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서이죠. 안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도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첫 번째 그런 갑옷이 뭐냐? 다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를 가지고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 지금도 한 줄도 변함이 없고 한 단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하신 말씀,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진리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무슨 우리가 종이 한 장 보고 편지 하나 보고 남의 얘기 듣고 구원받은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이 구원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가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나? 나 진짜 구원받은 거야?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 구원인가? 믿음은요, 우리 구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받은 사람,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허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허리는요, 허리 망가지면 힘 못 써요. 허리 망가지면 사람 다 망가져요. 허리 망가지면 일을 못하죠. 허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 가슴 안에는 심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중요한 장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빗대로 보호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 방패예요. 그래서 방패로다가 딱 가슴을 막는 거죠. 쇠로 만들어가지고 방패를 막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뚫리면은 죽으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우리 8장 33절에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거에 죄를 졌죠.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속여요. 내가 너 한 거 다 알아. 예수 믿기 전에 한 거 다 알아. 네가 아이고 새까만 죄인이, 넌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 네가 안 졌냐? 아이고 야, 너 어제 한 거 내가 다 알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거 내가 다 알아.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선포하시기를 그래, 나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갑옷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가슴에 호심경을, 방패를 그렇게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이제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의인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 다음 세 번째 갑옷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기서 한국말은 조금 복잡한데 영어로 보시면은요, 평안의 복음으로부터 온 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신발은 왜 신냐면은요, 신발은 목적이 있을 때 신어요. 목적.
밥을 먹으러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사람 만나러 가든지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어요. 신발을 신은 다음에 내가 신발 왜 신었지? 나 어디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문제예요. 나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지?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왜 신는 거냐? 물론 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으러 가고 다 목적이 있지만 우리 진리로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은 모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나와 이웃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신을 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뭘 하든지 복음을 준비한 다음에 신을 신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여라, 그 뜻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늘 이기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나누어지면 넘치게 돌아오니까 내가 늘 생명과 복음과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으므로 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 6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의인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은, 우리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갑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같이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무리 가슴에 흉배를 붙여도, 호심경을 달아도 화살이 날라와서 탁 치면은요 아파요. 치면은 내가 죽진 않아. 갑옷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맞으면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죽지는 않겠지만은 맞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화살이 날라와서. 근데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계속 쏘니까 내가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이 믿음이 뭘 믿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너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널 생각하실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기는. 하나님 안 계셔. 의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지 말씀을 읽는 자들이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상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돼? 말씀한다고 돼? 그게 되나 이 사람아? 아이고, 기도 그렇게 해봐야 그게 되냐? 맨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사람이 흔들리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냐?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가 비록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를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는 투구가 필요한데, 이 투구가 뭐냐? 다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내가 투구. 늘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천국이지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천국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분, 나를 위해 대신 아프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죠. 하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인데, 너무 좋은 곳인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늘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는 걸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있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해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이 땅에 우리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지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것이, 죽음 다음에는 더 좋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늘 천국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갑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이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을 해서 왔지만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이 칼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승리하시죠.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지려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져야지 우리가 승리를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착한 일이고 좋은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이래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읽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에 할리우드에서 내가 이 성경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바꿔가면서 영화들을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목사한테 가서 따져야지, 내가 거기서 뭐 하여튼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따져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잘난 척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